오늘 묵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재미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우리 신자들에게 다가올 때는 큰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미가 당한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며 저도 많이 은혜가 되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 온 것을 보고 베들레헴 온 성읍이 들썩거립니다. 나오미와 롯을 보고 막 떠들어댑니다. 여론이 막 형성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란 모습의 표현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떠드는 소리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이 어떤 뜻으로 떠드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나오미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놀라서 떠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떠날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떠났습니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이렇게 네 식구가 떠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니까 이상한 모습입니다. 네 식구가 갔는데 남자는 다 없어지고 이상한 젊은 여자하고 같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같이 떠난 남편 엘리멜렉은 사라졌습니다. 모압에서 죽었으니 당연히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럯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수근수근 대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막 이런 말 아마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여자가 박복하기도 하지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을 앞세워 보내다니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나오미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모압에 가서 그렇게 고생 있는 대로 다 하고 이제 정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는 그 소식 하나 듣고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후려파는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의 이 입방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즐거움이 무슨 말이냐?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지금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오미가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20절 하반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쫄딱 망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러분, 20절에서 지금 21절 이 두 절 사이에 나오미가 자신의 심정을 쏟아낸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걸 두 번씩이나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 막 쏟아내는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으면 지금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베들레헴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한탄이 좀 과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나오미의 심정을 제 삶에서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나오미를 참 많이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실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참 마음속에 많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생각하며 가졌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입니다. 인생에서 젊은 나이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면 탐욕으로 인해서 투자에 잘못 연루가 되고 그 다음에 보증에 잘못 연루가 되고 이러한 재정 문제에 휘말리면서 말할 수 없는 갑자기 집안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팽비박산이 나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40대에 겪었습니다. 막 40이 막 되는 그런 즈음이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집에 차압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가재도구에 법원에서 와서 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냉장고, 뭐 TV, 뭐 할 거 없이 다 몰수 딱지가 다 붙어서 차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는지 당시에 살고 있던 동네가 부천 지역이었는데 시청에서 부천까지 돈 차비 1,000원이 없어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돼서 참 차량하게 차비가 한 푼이 없어서 시청에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부천까지 집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걸었던 그런 밤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가서 저쪽 2층 구석에 앉아서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그냥 앉아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기도할 만한 이 기도도 생각이 안 나고 둥글만 그냥 앞을 가리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도무지 헤어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웬만큼 힘들면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든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데, 너무 힘들면 아예 기도 자체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한 절망감이 깊이 자리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미의 이 한탄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것을, 슬픔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오미의 탄식 속에 지금 담긴 진정한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남편과 자식이 없고 재산과 집이 없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심정,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절벽 같은 상황, 그런 터널을 저의 인생에서도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에서 당하는 그 수모와,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의 그 시선, 말하는 것,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고 어디 얼굴을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숨어서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게 도망다니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사람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웃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처지가, 상황이 지금 죽겠는데 정말. 그런데 그 얼굴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도망가서 그냥 안 보이는 데 가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프고 힘들고 도무지 벗어날 그런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마주쳐야 되고 그렇게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볼 수 있는 얼굴은 더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시간을 얼마나 며칠 밤을 보냈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쫄딱 망하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한탄을 쏟아낸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쏟아내는 이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인생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도무지 1도 역사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한 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누구하고 같이 왔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하고 같이 왔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암시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왔는데 나오미는 지금 인생에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나를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모압 여인 룻을, 그 며느리를 나오미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이것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을 왜 하나님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거 준비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이 뒤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룻의 이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모압 여인 룻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며느리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타이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타이밍을 준비하셨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가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기가 벌써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가 이게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타이밍을 준비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준비한 사람, 모압 여인 룻, 이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는 그 보아스를 룻과 만나는 타이밍, 절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순간입니다. 모압 여인 룻, 그 사람이 지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자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마침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룻기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정확하게 일들을 엮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이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섭리는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글을 써놓으신 이 글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고난 뒤에 숨겨진 이름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 고백을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이름,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저의 인생에 절망과 공포와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그 절묘한 때에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보아스를 만날 그 밭에 보내신 것처럼, 돌이 추수할 때 밭을 만드신 것처럼 내 인생에 역전의 타이밍을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찬양하며 그 많은 고통의 터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이름, 그것은 희망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이름,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전능자께서 나를